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10장, 11장 두 장을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1장. 본문 말씀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본문 말씀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바벨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좀 유명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10장을 제가 건너뛴 것은 아니고 10장 우리가 다 읽을 겁니다. 다 읽고 하지만은 10장은 족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장의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 후반부는 다음에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 사건의 동기, 어떤 동기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건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와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치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를 지난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홍수 후에 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 야벳의 아들 나오죠. 여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의 아들, 야벳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 아들이 나왔고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린 컬러 하이라이팅 했는 이유는 그 아들인 고멜의 아들들입니다. 고멜의 아들들이 또 리스트가 나옵니다.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고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이제 함이 말째 아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함의 아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 중에 한 명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그린 컬러로 구스의 아들은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스의 아들 중에서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함의 자손들의 배경이 시날 땅의 바벨과 나오죠. 오늘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입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갈로하고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유명하죠. 카슈햄 from which came the Philistin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 계속이 나왔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함의 자손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기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함의 족속의 리스트가 아주 빽빽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나안이라고 제가 그린 컬러로 하이라이트 한 이유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함의 아들입니다. 그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야기고 또 유명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은 누구나 다 아는 지역이라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통해서 또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셈 이야기 나오는데요. 다 같이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라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라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아멘.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제가 중간에 좀 삽입을 해서 영어를 삽입해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내용 똑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다 읽었는데요.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성경이 다 틀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따르면 물론 이제 제가 주로 선택하는 것은 NASB 성경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꼭 참조를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brother of Chaphat, the elder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형 야벳의 형제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경적인 앞뒤 문맥을 견주어 볼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셈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오히려 형인데 이렇게 표현이 번역상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야벳은 형이고 셈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함은 막내가 됩니다.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있는 것은 제가 the older brother of Chaphat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NASB이고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아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람의 아들이 나오고 셈의 아들 그린 칼라죠. 아라박삭이 나오고 또 셀라를 낳았는데 또 거기에서 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고 다른 이름은 욕단이다. 그때에 에벨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는 구절인 거예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수월합니다. 이해하기가. 처음엔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앞뒤가 이게 이빨이 꽉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약간의 족보상의 오해가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김영년 박사님께서 이제 정리한 것을 제가 한번 따와 봤는데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를 제로로 생각해가지고 아담이 930까지 살아는 걸로 제일 위에 왼쪽 위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자권의 계승,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원래 아담의 장자는 누굽니까? 오리지널 장자는 사람 죽인 사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족보에는 안 실렸죠. 왜냐하면은 살인자로서 살다가 그냥 거지부지 되어버리고 정식 아담의 계보에서는 제외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도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장자의 계보를 있게 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노아가 탄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야벳이라는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셈을 장자의 연결점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야벳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을 축복하시리라 했고 야벳이 오히려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축복을 꼽사리 껴서 받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은 셈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는 그 전제하에서 이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야벳을 작성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나중에 다 족보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셈을 일단은 노아의 후손으로 장자의 명분으로 올려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이 나오고 그래서 에벨과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알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또 하나님께서 번식력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홍수 전에는 900살 넘기는 거 보통이었고 홍수 후에는 이제 노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꽤 살았어요. 한동안은. 왜냐하면 자손이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어느 정도 많이 유지시켜 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자, 봅시다. 아까 에벨 이야기 나왔죠? 에벨. 결국에는 이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함의 후손이 아니고 셈의 후손. 그리고 야벳의 후손도 아니고 셈의 후손으로서 에벨이 나왔죠. 이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1725년에 태어나서 2189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464세를 살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464세. 꽤 오래 살았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이제 그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벨렉, 에벨의 후손 벨렉은 239세, 루, 스룩, 나홀, 데라 이렇게 장자권들은 이어갔습니다. 물론 장자권들이 쭉 이어가는데 좀 친숙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족보를 좀 더 다루겠고 이 창세기 11장의 후반부가 또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의 후예가 다시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물론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나홀과 데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누굽니까? 가장 친숙한 사람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여기 셈의 후손으로 정리가 됩니다. 야벳의 후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셈을 장자권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두에 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데 사실 재밌는 것은 그 에벨이라는 사람이 셈의 후손으로서 464세까지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고 많이 산 사람이 벨렉이고 239세까지밖에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르우도 239세 또 스룩도 230세 그 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148세, 205세, 175세 아브라함은 17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고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에벨이 죽을 때까지 여기 보면은 2085년도에 데라가 죽었으니까 데라까지도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들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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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다 죽을 동안 에벨은 골프 치고 다니고 보트 타고 다닌 거예요. 등산이나 하고 다니고. 너네들 왜 그래 빨리 죽냐? 나 아기 살아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세대들을 보면서 에벨은 끄떡없이 그냥 살다가 2189년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2189년 됐을 때에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2189년이니까 아브라함이 2125년에 죽었으니까요. 아브라함 때에 이제 에벨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이삭으로 이제 이삭부터 이제 족장이 본격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족장권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장자권도 계속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완전히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1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영어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Now the whole earth used the same language and the same words. It came about as they journeyed east that they found a plain in the land of Shinar and settled there. They said to one another, Come, let us make bricks and burn them thoroughly. And they used brick for stone and they used tar for mortar. 여기서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평평하고 넓은 땅이니까 전부 다 모지라 이래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모여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셋틀다운하고 진짜 좋은 땅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돌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빌딩을 짓자. 63 빌딩 같은 빌딩을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They said, Come, let us build for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whose top will reach into heaven, and let us make for them ourselves a name. Otherwise we will be scattered abroa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which the sons of men had built. 아멘.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유명한 빌딩을 만들자는 거예요. 트럼프 타워 63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죠? 이런 빌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다음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The Lord said, Behold,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all have the same language. And this is what they began to do. And now nothing which they purpose to do will be impossible for them. Come, let us go down and there confuse their language, so that they will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아멘. 하나님께서 셈과 함께 야벳을 흩으셨잖아요. 일단은 그로 인해서 인류가 말하자면 인종이 나누었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도 언어는 같았어요. 인종은 나눠져서도 언어는 같았는데 인종이 아무리 달라도 지금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요. 아무리 인종이 달라도 미국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오고 이래서 뭐 안 통하는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같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시간이 걸리고 뭐 인터프리터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온갖 난리를 다 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목적이 우리가 유명하게 되자,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잘해보자, 이게 we all gather together, we can do it together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 어디 있나,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So the Lord scattered them abroad from there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and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Therefore, its name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earth, an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abroa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아멘.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맛 좀 봐라. 너네들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이제는 랭귀지들을 바꾸겠다.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루아침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말이 갑자기 안 통하는 거예요. 일을 한창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 같은 사람끼리 모지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거기에 그 여전히 이제 함의 자손들은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갔어요. 그렇게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결코 하나님 기뻐 아니하셨고, 그래서 confused 하게 하셨고 랭귀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파워가 축소됐죠. 그게 이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결론은 조금 이제 비약적으로 말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을 약간 반대로 말하면 대형 교회를 꿈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옛날에는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만약에 개척하면서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선교하는 교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형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대형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퀄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선교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핵전쟁의 위험과 동시에 한쪽에는 AI 붐을 통해서 경제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제 먼저 차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후려칠지.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올라가게 됐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려요. 카드 이렇게 놀이하다가 내가 한참 이기고 있는데 옆에서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사실은 옛날 전부터 뭐 6개월 전부터인가 뭐 1년 전부터인가 미국에도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 뭐 온갖 난리 다 치는데 사실은 아직 그게 되지는 않았다 뿐이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위협이 지금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인구수와 또 동시에 희한하게도 AI 로봇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안 태어나는데 로봇은 늘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동시에 또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민구 절벽이라서 이제 10년, 20년 되면 이제 옆에 사람 쳐다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버스 타갖고 많은 버스 옛날에 저도 한국에서 살 때에 버스 아침에 학교 가려면 중고등학교 학교 가려면 버스 타면은 매달려갖고 기어 들어가고 뒤에서 밀어갖고 타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안쪽에 구석에서
버스 제일 안쪽 구석에 있으면은 나오려면은 세워라 내워라 나오지도 못해. 어떻게 합니까? 월장이라 그러죠. 창문을 열고 거기서 뛰어내려가 학교 갔어요. 버스가 쓰면. 그 시절이 언젠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아마 그런 것은 보기 힘들 거고 버스 타면 2명, 3명이 앉아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로봇은 등장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짐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이길지 사람이 로봇에게 직감을 뺏길지 자동화되니까 아마존만 하더라도 로봇 사람처럼 생기진 않는데 로봇가 전부 쫙쫙쫙 움직이면서 안에 공장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교회의 빈자리들과 부흥하는 교회가 또 공존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교회는 빈자리들이 많아지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동시에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또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말하면 춤을 추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침체돼서 정말 이게 이제는 문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 교역자 사례도 못 주고 이런 교회들도 생겨나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게 극심하게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형제가 아니냐. 비록 우리가 인종은 바뀌어 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후려쳐버렸기 때문에 인종이 다 바뀌고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셈의 그늘에서 축복을 받는다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종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말은 통하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마태복음 17장에 사건과 똑같이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100명도 차고 그죠? 정말 너무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100년 동안 삽시다. 뭐 좋은 거예요. 좋긴 좋죠. 그렇지만은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삼총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눈같이 하얗게 되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아예 초막 짓고 삽시다 그냥.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환상적이니까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it is not going to happen. 그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다가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도 전가하고 또 거기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또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 복음으로 흩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발적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막 핍박하고 방해하고 집에 폭탄 터지고 이래 갖고 내가 이사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요 생각을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느 때까지 살겠다. 그러나 나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여기서 한 100년 살리라. 하나님 기뻐 안 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자진납세하라는 거예요. 자진납세. 나의 자녀들도 선교사를 키우고
또 꼭 선교사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키우고, 꼭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늘날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나가기 힘들더라고. 교회 몇 번 나가니까 상처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간대. 부모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교회를 안 나가는데 뭐 선교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로 선교교회,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로 선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물론 교회 타이틀 그것보다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이바지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연장시키셨다. 아멘.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정답. 내가 그런 방향을 지향하든지 안 하든지 정답은 정해졌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서 제자 삼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ar voglio te oi Gospod Isus, iar voglio te